5월 11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솔직하게 회개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3절입니다.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래지 마라. 겁나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선포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산석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거센 풍파와 세상의 모진 바람이 몰려올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만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듭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 굳게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세상의 어떠한 방해와 풍파 속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려움과 좌절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음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그 절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예배자로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하나님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없는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셨어. 이 시간 내가 진정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아버지, 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더욱더 아버지께서 채워가시는 그 복된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능력으로 발휘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5월 11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둘째 주 예배이죠. 가정의 달 이렇게 계속해서 연휴가 지나고 또 새로운 주일이 되고 또 비도 오고 정말 그 변화무쌍한 계절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담대한 심령을 가지고 평안한 하루, 정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가 가까이서 항상 만나지는 못하지만 참 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정말 매일매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운 소식과 기도 제목을 주시면 늘 붙들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정말로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승리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전에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를 조금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에게 사로잡혀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를 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조카 롯과 함께 빼앗긴 모든 재물들을 다시 다 되찾아옵니다. 너무나도 멋진 승리를 이루어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멋진 어떠한 그 육적인 승리만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그 조카 롯과 더불어서 찾아온 수많은 이제 재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단 하나도 자기가 갖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고 적들로부터 취해온 것은 원래 승리자가 다 그것을 소유물들을 갖는 것이 어떠한 승리의 상징이자 어떤 자기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에게 일으키신 승리이고 주신 승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주신 승리를 고백하는 의미로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나의 소유로 단 하나도 이것을 취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물리적인 전쟁과 더불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너무나도 멋지게 승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러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 어떤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이 두려움의 감정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두려움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쟁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그것을 고백했지만 인간적인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찾아왔던 두려움과 염려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여기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에서의 크고 작은 싸움을 싸워가며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뒤를 돌아보면요 사실 어떠한 내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그것으로 하여금 능히 그 장애물을 넘어가게 하시는 일들을 참 많이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동시에 존재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말 크신 손길로 이 문제들을 잘 넘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또 이런 일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또 이런 일이 찾아오면 그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인간적인 마음 또한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쩌면 이렇게 참 완전하게 강하지 못한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일지라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가셔서 그를 다독이시고 위로하세요.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어떤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실망하시거나 책망하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가오셔서 다독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자꾸만 탓하고 참 왜 이렇게 나는 계속해서 참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인생을 살아갈까라는 어떤 그러한 책망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의 참 인자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가진 이러한 두려움의 요소 중에는 적들에 대한 어떤 그 보복의 염려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 두려움의 원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 때문에 근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그에게는 자식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구절을 보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일이 두려워할 만한 일인가?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참 그 두려움으로 근심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한 국가가 개인의 삶과 안전을 책임져 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많아야 했었어요. 서로 지켜줄 수 있는 혈통,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가족 공동체가 많아야 목축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하면서 풍성하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요.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결국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가족들 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시대 속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엄청난 저주로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자녀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세요. 하늘의 무별을 보아라. 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까지만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시죠. 자손이 없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의 별들만큼 너의 자손들을 줄 것이고 축복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요, 정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주셨어요.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삭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과는 이 한 명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는 존재는 어쩐지 조금은 좀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하늘의 무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눈을 감기 직전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약속의 자손은 이삭 한 명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자식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후처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도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은 이삭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이 자식을 낳고 낳고 해서 언젠가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고 이후에 계속 자녀를 낳고 하면 언젠가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텐데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어쩐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주시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나는 내가 보고 가는 것은 저 이삭이라는 딱 한 명의 자녀뿐이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브라함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삶의 맥락을 보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어떠한 부분에서는 진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에 의하면 그래도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의 성취의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이거 정말 주님께서 그 당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나? 성경에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펼쳐지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 저도요, 그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조금 가끔씩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저를 보내실 때에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응답을 받아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나의 일들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 어느 정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사역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정말 누가 봐도 뭔가 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만큼의 어떤 그 변화의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할 그 시점까지도 별로 그다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저도 굉장히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너를 통하여 나의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기에는 어쩐지 확실하게 무언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요, 참 이렇게 고개를 한번 갸우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형통하리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그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이거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요, 이 당시에 반모섬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분명한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사도 요한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인 성도들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오실 줄 알았습니다.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기대했던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또한 그들 또한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러한 딜레마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날에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 동안 다시 오심이 늦춰지고 있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라는 것이 신실하게 지켜지기에는커녕 이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그냥 묻혀버리는 거 아닌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회의적인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님이 계세요. 어머님이 그분의 어머님이 계시는데 원래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 일이 있으셨는데 같은 병실을 쓰시는 분 중에서 그리스도인 분이 계신 거예요. 성도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도 자주 신방을 오시고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축복 기도도 해주시고 하실 때에 어머님도 불교 신자이시지만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과일도 가져다 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 소망이 있고 주님께 나아가면 참된 평안과 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불교 신자였던 어머님이 그 전도를 듣고 회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때서부터 교회에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듣고요, 참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러한 일도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꽤 오랜만에 이분을 다시 만나서 여쭤본 일이 있습니다. 그 어머님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만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그만두시고 다시 불교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너무 놀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떻게 저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고 이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그 분이 아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참된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삶을 바꾸실 거다. 형통하게 하실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삶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특별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떤 앞길이 잘 뚫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고난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이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흔치 않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삶의 변화와 복과
형통함이 주어지지 않을 때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삶의 현실은 그냥 현실이지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기대를 안 하면 하나님께 실망하지도 않고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이 또한 참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실현되지 않는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정말 그 마르지 않는 잎과 열매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형통한 길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형통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즉각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실현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 곧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 별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과 맥락 안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들을 많이 주셔서 나의 사회적인 위치를 높여주시겠구나. 우리 가문을 주님께서 육적인 복을 많이 허락하셔서 자손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겠구나. 이러한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이 마지막으로 본 결과, 단 한 명의 약속의 자손 이삭은요, 아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실현시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신의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거였고요. 그로부터 시간이 더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시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교회의 시대를 열게 되시죠. 그럼요, 오늘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궁극적인 실현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있는 방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었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많은 자손을 보고 그의 가문이 육적으로 잘 유지되게 하시는 복의 차원이 아니고요,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메인은 그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나에게 말씀과 약속을 주실 때요, 이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시편 1편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구나, 나의 어떤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구나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때 단순히 육적인 자손, 내가 볼 수 있는 자손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늘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요, 표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표면적인 복도 허락하시는 분이지만 이것은 에피타이저이지 메인 메뉴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이 모든 은혜들은요, 사실 그 핵심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형통함은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들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사역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우에는 이 끝날 때까지 그냥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떠한 일에 있어서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떤 성도님에게 카톡이 하나가 왔습니다. 저에게. 그 카톡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사실 저는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성도님에게 행하신 것 뿐이지, 저는 그럴 만한 섬김을 하지도 못했고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요, 그것을 보고 참 많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떤 역동적으로 뭔가 막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라는 보잘것없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하신 것이 맞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변화될 때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모든 약속의 성취의 일부분은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세상적인 복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낸 거예요. 달마다 우리가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시고 단 한 명의 이상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대단한 간증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놀라운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시적인 것들이 나에게 성취되지 않아도 그저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대로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주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그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함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형통이나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러한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기를 원해요.
나를 통하여 이 한 주도 내가 처한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남으로 아버지께서 제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내며 정말 진실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참된 온전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의 계획은, 나를 향한 계획은 지금도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를 행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하게 보일지라도 아버지, 나의 삶에 성취되는 것이 더디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이러한 약속의 성취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다면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가장 값지도록 아버지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 물러섬 없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방향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단 한 명의 약속의 자손 이삭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믿음으로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주 예수님으로 늘 가득 차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입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붙들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